깁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인 29절입니다. 한 절씩 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누리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성과 심심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니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로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 너희는 삶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당신의 소리를 내어보내 주실 때 우리 모두가 듣고 그 기쁨과 소망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45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모두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후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이 두 개의 큰 주제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끌고 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목 한번 다 함께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합시다.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평강, 화평, 평화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화평, 평안, 평강, 화평함 이런 모든 말들을 이 세상도 쓰고 있기 때문에 혹여 가끔 우리도 그 세상 사람들이 쓰는 평화 같은 것으로 이 본문을 착각할 수가 있을 수 있겠죠. 세상에서 말하는 전쟁 없는 세상, 다툼이 없는 세상 이런 걸 놓고 평안, 화평, 평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본으로 깔고 우리 쉽고 좋은 영화가 베이스로 깔고 그리고 그 위에서 알아야 할 새로운 평안에 대한 이야기
평강에 대한 이야기, 화평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저 에이레네라는 말을 화평, 평안, 평강, 평화 말의 한문이다 보니까 다양한 말로다가 그 에이레네라는 말을 표현해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으로 쓰는 헬라어는 하나의 언어입니다. 에이레네라는 뜻 말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화평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평강이 있는데,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 평안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평강이 여러분들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뭐 이렇게 말하고 나오는 거 보면 아, 저 사람은 저분은 삶이 평안하구나. 근데 겉으로 볼 땐 삶이 바쁘고 분주하고 많은 그냥 어려운 일들도 그 삶에 있는 것을 내가 뻔히 다 아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어떻게 평강이 저분에게 있을 수 있지라고 여러분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평안, 그런 화평, 그런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냐? 거룩함이라는 것으로 들어갑니다. 거룩함은 우리 성도의 마지막인 것이에요. 물론 시작부터 있는 겁니다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궁극적인 것이 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으로, 주님의 평안으로 평안을 알게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은 그 평안에 안주하지 않아요. 아, 나 평안해, 나 잘 가고 있어요, 저의 삶은 큰 어려움이 없어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의 사람들도 다 그러지 않아요. 아, 이제 우리의 삶은 괜찮아져, 살만해졌어요. 애들도 다 시집장가 가고 뭐 말씀 부리는 것도 없고 다 평안해져. 집안도 평안하고 뭐 부부간도 평안하고 다 괜찮아져요. 이게 평안인가요? 여러분 아니라고 다 얼굴에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평안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혹여 그와 같은 것이 여러분의 삶에 없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에 추구하는 그런 평안, 평강, 화평, 다툼이 없는 어떤 것 이런 게 여러분의 삶에 혹시 없다 하더라도 없잖아요. 많이들 지금 왜 다 있는 것처럼만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고 제가 알기로 몇몇 분들이 아니라 거의 대다수가 삶의 불편함이 늘 있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들 사이에서도 부부간에도 있잖아요. 단 하나가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나 이거 놀라운 발견이야. 이거 들으면 너무 놀랄 거예요. 여러분과 목사 사이에는 그런 게 없어요. 다툼이 없어. 불협화음이 없어. 근데 왜 더 사람만 웃고 마는 거야? 이거 참나 얼마 남지도 않은데 가는 사람에게 좀 이렇게 좀 줘서 좀 보내지 않으시고 그냥 세상이 생각하고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가르치고 세상이 지향하는 그런 평화, peace, peacemaking, peacemakers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 다 그런 게 있던 거예요. 매일 다투잖아요. 인생은 뭐 싸움이라면서 뭐 어떻게 표현도 하던데 인생은 배틀그라운드야, 월존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싸움터야. 맨날이 전쟁이야. 나는 요즘도 전쟁하고 있어요. 나만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이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그 위에서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눌리지 않아요. 거기에 질질 끌려가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 관계 속에서 사람들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불협화음이 일어나거나 의견 일치가 일어나지 않아서 agree to disagree 이런 말이 늘 있긴 하지만 서로 부딪히는 게 맞는 거야. 사는 건 다 그런 거지 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는 불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는 합치되어 살아간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는 불협화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여러분들은 기쁨을 얻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참된 기쁨의 소스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의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밖에 없잖아요. 한량없는 은혜로 여러분들을 다 품어내는, 그럼 여러분을 품어냈으면 여러분들을 갖고 지금 다투고 있는 사람들도 품어낼 거 아니겠냐고요. 그와 내가 뭐 이렇게 달라. 그래야 번지수가 이 땅에서 사는 거 다 똑같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와 같은 나를 사랑해
그 모든 불협화음과 불일치를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평강, 그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뭐예요 도대체? 이게 모르는 분들이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 평강이 아니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해서 살면서 뒤죽박죽거리고 혼란을 경험하고 부딪히고 다투고 찌푸리고 속상하고 그만 살까 하고 막 이런 분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요. 그 authority라고 하죠. 그 특권 중에 특권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하나님께만 있는 그 평강을 자녀들에게 다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평강을 받은 사람들은 그 평안으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이 늘 평안해. 이것이 이루어진답니다. 그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그 평안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평안에 대한 이야기,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걸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쓸 것이며 본인도 모르고 본인도 갖지 못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이걸 줄 수 있고 이걸 가져라 갈 수가 있겠느냐고요. 없습니다. 14절 말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걸 오해해서 읽으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잘 더불어 잘 지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말이야 다투지 말고 이런 말로도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건 이 화평과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들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게 아니라 추구하라. 디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풀수라는 단어예요.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걸 추구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기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 화평함이 내게 와서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에까지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 화평함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평안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부질없이 헛되게 죽어가 보이시는 그 예수께서 하신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거기서 그런 말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죽으시면서까지도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의 죽음이 왜 우리에게 평안을 왜 주냐고요?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에 어떤 것을 해결해 주기에 그것이 해결되면 우리에게 평안이 온다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여러분의 무엇을 해결해 주던가요? 어떤 문제를 완전히 도말해 줬던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였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에서 내가 주는 평안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가장 있어야 될 평안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오는 것이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평안은 그겁니다. 죄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 보혈의 능력이라고 한다면서요. 주의 능력이에요. 주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 있는 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거듭나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안에 그 누구도 알려주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의 확신을 주시는 샘솟는 기쁨이 일어나게 한답니다. 나는 이제 용서받았어. 나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해. 나는 이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이 평안이 없으면, 이 자신, 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마지막 숨쉬는, 마지막 호흡하는 그때 두려움 속에 죽습니다. 내가 정말 용서를 받은 거야? 내 죄는 다 말끔히 씻겨진 거야? 오늘 아침에도 죄를 졌고 어제도 죄를 졌고 내일도 죄를 것 같은데 나 이거 다 씻겨진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불확실성, 확신 없음, 여기에 묶이게 돼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드린 어린 양의 제물 제사로 나의 죄는 더불어 영원히 속량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만약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는 그거 안 믿을 수도 있고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제 영혼을 평안하게 하고 제 영혼을 쉬게 하는 그 유일한 확실한 분명한 입증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해집니다. 우리가 한때 평안하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어떤 상태입니까? 그러면 집안에서 원수는 멀리 있지 않다면서요. 원수는 가까이 있어요. 뭐 이런 노래도 있다면서요. 그 원수는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너무나 불편했지. 여러분 원수하고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거 별 4개 그 원수 말고 그 원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 본데 우리 어렸을 때 그걸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에놈이라는 원수, 그 원수랑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대화하고 같이 잠을 자고 누우고 먹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불편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평안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곧 우리가 누구랑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가 잘못한 건데, 우리가 잘못한 건데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셔야 되냐고요. 우리가 우리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대신 죽이면서 나 좀 화목 좀 하십시다라고 얘기해도 되지 않는 건데, 그런 방법 갖고는 안 되니까 내가 아무리 죽어봐라, 아무리 데려가서 네가 희생제사를 드려봐라, 아무리 열심히 제사를 드려봐라, 그것으로 내가 기뻐할지. 기뻐하지 않아.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나는 오직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내 약속의 아들로 말미암아서야만이 너와 나는 화목하게 되며 너와 나는 기쁘게 되며 너와 나는 하나가 돼.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당신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이것만이 유일한 답이군요. 당신의 아들만이 나에게는 당신과 내가 더 이상 원수를 지내지 않고 평안으로 화평으로 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군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화목제물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의 예수님은 이미 계획되고 작정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 하다 안 되니까 저것 해주고 저것 하다 안 되니까 이것 하고, 인간들이 왜 이러는 거야 요즘에? 왜 이렇게 말 안 듣는 거라서 시나리오 B, 플랜 B를 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플랜 하나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 이걸 못 믿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분으로 여러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부족해. 아니 그렇게 하다니 이놈들이 나의 계획을 다 뒤집어버리고 말이야 빗나가고 있네 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체인지 하시는 B플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 안 됩니다. 그건 인간들이 만드는 어떤 신적 존재들에 불과하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되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그렇지 크게 얘기 안 하시는 부분이 다 영원토록 내일도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 무슨 플랜을 바꾸세요? 당신의 계획 속에 있었던 당신의 아들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이야기를 이사야 5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와 허물로 신음하고 있었던 우리들, 그런 영혼들이 이 땅에 있다니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다시 자기의 죄와 허물이 뭔지를 알았어. 근데 이걸로 고통스러워해.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시자입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교회 와서 천국이나 가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의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기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몰라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영혼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너의
너에게 이런 길이 있단다. 이런 하나의 방법이 있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한 분이 있답니다. 이걸 들은 자들은 그분에게 달려갑니다. 그분에게 듣습니다. 주께서 그래서 나를 미리 불러서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허물이 있는 자인 것을, 내가 부족한 자인 것을, 내가 그 어떤 무엇을 하여도 나는 당신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어서 나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품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들어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터져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물속을 지나고 강을 건너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그들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쓸어가지도 못하고 더 이상 태우지도 못해.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죽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고 이걸 알게 되어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평, 평화, 샬롬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 나음은 우리의 상처 그런 걸 난다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요즘 한참 잘못해도 많이 잘못돼가지고 broken hearts 상처받은 broken souls 상처받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건 돈 몇 푼 내면 상담 잘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더 잘할 수 있어요. 교회는 오히려 더 못하는 곳이에요. 그런 거. 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낫는다라는 것은 완전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의롭다. 나의 의로움으로 너는 이제 의로워졌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네가 이제 완전히 믿는구나. 이들에게 나음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사회에 흔들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혼란과 혼동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나아지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생각도 눈도 마음도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전부 다 고쳐집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변화, Christian perfection. 그리스도의 완전, 성격의 완전함 저에게서 기대하지 마십시오. 인격의 완전함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 감화로 말미암은 거룩한 말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와 의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주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죠.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더냐. 너희에게 더 이상의 curse 진노가 있더냐. 하나님의 분노 wrath of God이 있더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praise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찬송과 기쁨과 감사만이 있음을 저는 날마다 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3장 25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이지 행위로 말미암아 보여준 게 아니라는 것이.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못 본 채 해주시더라. 간과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다 나타내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에 한숨, 어떤 한숨? 안도의 한숨. 살았네. 큰일 날 뻔했는데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안전해. 이걸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물밀듯 들어옵니다. 이거는 어느 부흥의 날 집회 때 한 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까봐 매일매일 부흥 집회 하잖아요. 주일마다. 도대체 우리 교인들은 2주밖에 안 넘었는데 참 얼굴들이 이게 그냥 기뻐하세요 좀. 누가 기뻐하라고 얘기할까? 뭐 얼굴이 그렇게 기쁘면 안 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얻은 건데, 그게 4장의 마지막 절 25절과 5장의 첫째 절을 보시면 아는데,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채찍을 받는 그 내중이 되어버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는 살아나셨느니라. 왜요? 왜 살아나셨을까요? 그분이 살아나셔서 나에게 오셔서 내가 의롭게 했잖니, 그래서 너도 의로워졌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사람이신 분이 있어야지 이게 확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5장 1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성도들만이 비로소 그가 우리를 왜 화평케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죄와 사망에서 불러냈으니 더 이상 죄와 사망으로 들어가게 아니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지 않는 생명의 성령의 몸으로 이끌어가는 성령의 거룩하심 안으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겠죠. 이거는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자연스러운, 애써 하는 게 아니랍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때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다시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며 그 일을 이루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함께 삼삼오 모여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이루어 나가라. 그리고는 거룩함을 쫓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거룩함을 쫓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17절 이하를 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주는 교훈의 복음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너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계속 넘겨주세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이루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죠? 거룩함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삶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좀 차별화된 것을 보여줌으로써 복음의 증인 정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함이었다? 영생을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화평함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끌고 가게 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들어갈 곳은 모세야 내가 선 곳은 어떤 땅이라? 거룩한 땅이라. 그곳이 어디예요? 모세가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은 거룩한 땅, Holy Ground라는 거룩한 땅. 거기가 이 세상입니까? 이 세상에 거룩한 곳이 있던가요? 없잖아요. 거룩한 곳은 오직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는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가게 하는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얻는 것은 영생이니라. 영생. 우리는 이 영생을 받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이와 같이 확신을 주며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 함께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한 지체잖아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평강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다음 절 보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확신과 평강과 승리와 거룩함과 이김과 능력을 주는 그리스도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세상은 몰라. 여러분은 알아. 세상은 무식해. 여러분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룩한 지식을 갖고 있는 유식한 분들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철학은 유식한 게 아닙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음이 이 세상의 가장 특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갖고 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모두에게 이것은 반드시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거룩함의 모습이에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이래라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볼까요? 2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같은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무슨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포도송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말씀들을 날마다 주렁주렁 풍성하게,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도 평안하게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갑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화평함에서 거룩함으로, 거룩함에서 영생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일찍이 알았던 시편의 기자가 시편 85편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8절인데 제가 한번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라.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구보하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선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 앞에서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룩한 일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든 주의 화평함과 거룩함을 날마다 쫓아가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의 화평함과 거룩함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여 끌고 가는 그런 복된 삶이 날마다 이 교회와 성도들 모두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겐 전혀 잊지 못했던 주님의 평안과 화평, 이제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싸우니 전에 해보지 못했고 이뤄내지 못했던 거룩함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도들 하여금 그 길에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노아처럼 그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의 완전한 자라는 말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42장 찬송 부르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442장 위에